복음 강의의 40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는다고 다 정말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제자들은 바로 나의 말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과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상태가 영적인 속박의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정치적인 속박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속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영적인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한 번도 그렇게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구속이 되거나 속박이 되어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33절에 보면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남의 종 되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지금 영적인 속박의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종들이다. 죄의 권능 아래 있는 자들,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정말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유대인들처럼 죄의 속박 아래 놓여진 그런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선포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그동안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죄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니까 죄의 종이다. 이것은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그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죄 아래 있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과연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기부천사들도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난민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타인을 돕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경배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인데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내가 결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지키며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으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순종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만이 에덴의 모든 축복이 너희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선악과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에 마음껏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냥 늘 선만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에덴의 축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죄를 범하지 않고 이러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창조주가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굳이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놀랍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교하게 만든 컴퓨터를 보면서 야, 정말 너는 아름답구나.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잘 만들었다. 이렇게만 표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너무나 경탄하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너무나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악하고 잔인하고 추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셨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걸 모르진 않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 위험성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길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질문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이 아주 교활하고 기가 막히게 악랄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죠. 선악과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질문을 딱 던져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은 하와가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심겨놓고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와의 생각에는 맞아,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형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이것을 먹어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가 분별할 줄 알아. 내 인생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금지한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독립의식,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 상태를 떠나고자 하는 자기 주장의지가 발휘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오염되어서 이제는 선과 악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뭐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를 향한 의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내는 선한 의지와 노력들은,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를 만족시키거나 자기 사랑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내는 모든 선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탠리 밀그램.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권위에 대한 그 복종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로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한번 꼭 책을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논문을 낸 것이 있는데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어떤 의문인가 하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보여준 그 잔혹함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일 텐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평범하지만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갈까요? 이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독일인들이 그렇게 잔혹해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합니다. 그 실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적인 배우 2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권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학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용되어져서 연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선생님이 낸 그 질문에 학생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을 거리에서 임의로 선택하여서 이 실험에 도우미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총 3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미 고용된 배우자, 권위자, 교수와 또 한 사람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실험 대상자로 부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와 이 실험 대상자는 한 방에 있고, 그리고 학생은 다른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대상자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모난 전기 박스가 있는데 5V부터 시작해서 400V까지 볼트를 하나씩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냈을 때에 학생이 틀리게 되면 이 실험 대상자는 전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5V, 10V, 20V, 30V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에 이 밀그램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 정도 400V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400V까지 올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질문을 하죠. 학생이 계속해서 틀립니다. 물론 짜여져 있는 각본이죠. 틀릴 때마다 사람들이 볼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는 고함 소리가 나고 신음 소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위자는 그래도 누르십시오 합니다. 하니까 실험 대상자들은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괴로워하지 않고 올려요. 약 65%가 400볼트까지 올렸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까지. 평범한 사람들. 실험 결과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시민의 모습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조차 적당한 권위에 굴복했고 자신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며 타인을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실험들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자신을 자유주의자나 사회평화주의자로 여기는 사람들만 따로 선별해서 실험 대상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밀그램이 발견한 잔인성이 소시민적 출신 성분이나 성향 탓일지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유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 자신의 적으로 규정하던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속물이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죠.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잔혹성에 누군가 권위라는 명목으로 조금만 불을 당기면 이내 확 타오르고 맙니다. 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EBS에서 도덕성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한 5살, 6살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희수야, 이 사진은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사진이야. 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인데 딱 한 장밖에 없어. 가장 아끼는 사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희수야, 이 사진 좀 찢을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 찢어요. 눈치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팍팍 찢어요. 처음에 힘들어했던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하게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죄의 성향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고날 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가 왜곡되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의 성향은 교육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법을 통해서 강제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그냥 그것을 통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의지와 성향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뿐이지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영락없이 잔혹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를 폭행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악해합니다. 어떻게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저렇게 폭행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교사와 내가 다른 것은 그 사람은 그 순간 그것을 못 다스린 것이고 우리는 그나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몰라요. 똑같이 잔혹하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심각하게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내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조절해 주셨고 나의 의지와 감정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죄의 종된 상태는 결국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우리의 죄를 넘어가거나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낱낱이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물으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롭게 어떠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었고 우리를 주관했던 것은 죄였습니다. 내 존재는 철저하게 잔인하고 잔혹한 죄의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냐면 죄에 끌려다녔던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지배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의 그 변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사야 61장을 딱 펴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흘러갔던 우리의 죄악된 의지와 그 경향성, 그 본성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회개. 회개가 내 과거의 죄를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그렇게 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가 있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끌어가는 대로 살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죄를 즐기고 탐하죠. 그것을 즐겨요.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죄를 짓는 게 이제는 두렵고 힘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즐거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짓누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오니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간혹 죄를 짓게 되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부터 나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죄의 그 오염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해방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착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케 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질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악을 범할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 나중에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